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론,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살게 하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또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들을 또 이제 보내시고 그들에게 또 당부하시는 내용의 말씀이 10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8절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다시 보게 되니까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2제자를 부르셨어요. 이 12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2은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 전체 교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구약의 12지파가 의미하는 것은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교회를 의미하는 것처럼 신약의 12사도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 교회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것이 계시록 7장 또 14장에서 14만 4천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수의 1 완전수죠. 2도 완전의 의미로 사용을 하죠. 3도 그러죠. 4도 이제 우리나라는 재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방의 그 의미를 나타내서 완전수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7도 완전의 의미가 있죠. 그리고 10도 완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12도 완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은 12 완전수인 12 곱하기 또 완전수 12 거기에다가 완전수 10이 3개가 있는 거죠. 1000이 있는 거죠. 그래서 14만 4천은 완전한 숫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숫자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12지파도 구약의 모든 교회,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나타내는 것처럼 신약의 12사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시는 것은 신약의 모든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을 구원하실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4만 4천도 똑같은 의미예요. 신천지 이만희에게 배운 사람들, 천국에 그 사람들만 간다 그러죠. 신천지 이만희에게 배운 14만 4천만 천국에 간다고 하는 말은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신천지 이만희의 말을 따르면 멸망합니다. 이단이니까 아주 철저하게 배격해야 됩니다. 그리고 1절에 보게 되면 12제자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제자는 이제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따르는 자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믿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안 맞는 것은 걸러내고 내 마음에 맞는 것은 취하고 또 내 마음에 맞으면 없는 것도 끄집어내는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리고 2절에 보게 되니까 또 사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열두 사도. 사도라는 것은 이제 보냄을 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도, 열두 사도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주셨죠. 그 특별한 역할, 예수님을 대신해서 교회를 세우는 특별한 역할, 신약의 교회를 세우는 특별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사도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사탄 마귀와 맞서 싸워 승리하고 이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는 특별한 이제 그 은사를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는 대로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특별한 권능을 사도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직분은 특별한 직분이에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교회를 세우는 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권능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죠. 교회를 세운 이후에는 더 이상 사도가 필요 없어요. 교회가 세워졌죠. 그 세워진 교회에는 이제 항상 있는 이제 직분, 목사, 장로, 안수집사의 직분을 세우고 거기에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워서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도록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사도는 없습니다. 12사도 외에 다른 사도는 없어요. 유다가 자살한 이후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마띠아를 사도로 세웠죠. 새로. 이들 외에는 다른 사도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가 하는 일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는 사도가 필요 없고 그 교회에 직분자들이 필요한 거죠. 목사, 장로, 안수집사, 항존직입니다. 항상 교회에 있는 직분, 그리고 뭐 권사나 다른 직분들은 이제 교회가 필요에 따라서 세운 거죠. 이렇게 교회가 형성되었고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갈 직분자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사도는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신사도주의라는 단체가 있어요. 자신들이 사도들이라고 주장하고 또 자신들이 다른 사도들을 세운다라고 주장하는데 완전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신사도주의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누구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교회를 세우는 그 특별한 역할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는 이제 더 이상 사도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특별한 이 직분을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과 약한 모든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왜 사도들은 이렇게 고쳤는데 목사들은 지금 그렇게 고치지 못합니까? 사도의 역할과 교회 목사의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도들은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특별한 역할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거죠. 그리고 이미 세워진 교회 안에서 그 성도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돌보는 역할. 그래서 목사가 가르치고 성도들을 돌보고 장로는 이제 성도들을 돌보고 목사와 협력해서 성도들을 돌보고 안수집사는 그 성도들을 이제 성도들의 형편 사정을 살피면서 그들을 구제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를 들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사탄 마귀와 맞서 싸워 승리하며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그러한 은사는 필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목사들에게 사도들과 같은 그러한 특별한 은사를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그런 역할은, 그런 은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또 주시죠. 그래서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모든 목사에게 그러한 은사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런가? 사도의 역할, 목사의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니까 5절, 6절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 하시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셨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뜻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순식간에 온 세상에 전해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마리아와 유대와 또 땅끝까지 이렇게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방식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죠. 이사야 2장 1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의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사마리아 유대 땅 전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방식을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방에도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방 사람들을 무시하고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순서를 따라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라 라는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 8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전한 게 이제 이 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를 얻을 때가 가까이 왔다 전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은 무엇을 말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말하는 거죠. 천국 그랬을 때 그 의미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두 번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루어질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천국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전한 소식은 다른 것 아닙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곧 올 것이다. 이것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은 복된 거죠. 구원이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고 있는 증거죠. 사탄 마귀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사탄 마귀가 사로잡고 있었던 모든 것들, 죽음과 그 죽음의 형벌 가운데 왕노릇했는데 그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죄 가운데 왕노릇했던 사탄 마귀가 이제 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가 낫게 되는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죠. 나병한 자가 깨끗하게 되는 거죠.
사탄과 그 무리들이 쫓겨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증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증거고 이제 천국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다 하나하나 일러 주시고, 그리고 또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교회를 세울 때 부족함 없도록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우리도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천국 길을 가게 된 것이죠.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가르치시고 그들을 또 사도로 세우셔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고 우리가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큰 은혜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도우시고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또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